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30절. 자, 신약성경 317쪽, 318쪽, 빌립보서 1장. 자, 우리 교독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한 모든 정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에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함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고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많이 했죠? 바깥에 주차장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차 여기 주차장에 세워놨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다른 데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K8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걸 차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세워놓는 자리에 외부인이 세워놨고 그 뒤에 또 식사하러 가는 사람이 또 세운 거예요. 이분은
뭐 급했는지 하여간 초보인데 와가지고 차를 타면서 후진을 냅다 해버린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차를 받았어요.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젠가 오늘인가 언제 한번 지나가면서 보길래 물어봤더니 150만 원이 나왔다 이게 한 적이. 기스 조금 났다. 번호판이 있는 데만 깨졌다 이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요새 자가용 이런 건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옛날엔 툭 받으면 20만 원, 30만 원인데 요새는 그냥 몇백만 원 나오겠더라고요. 그 앞에 뭐 레이저 장치나 막 이런 첨단 센서 장치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그 차가 또 세워놨어요. 근데 제가 그 뒤에 세워놨다가 그거 같더니 뭐 뒤에 표지판 후진하지 말라고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또 옮겼어요. 왜냐면 또 K8이야 이럴까봐. 그래서 아니 왜 차가 있는데 후진했어요? 그랬더니 설마 내 뒤에 누가 세웠으리라고 생각했나요? 그분의 대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모든 일 때 앞뒤를 잘 봐야 돼요. 앞뒤를 잘 보고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다가 보니까 막 외부 차들이 들어와서 또 못 빠지면 중간에 전화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좀 조정도 맺고 왔는데요. 전에 천안에서 집회를 할 때였어요.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봤더니 주차장 입구에 딱 차를 세워놓고 간 거예요. 늘상 평상시 개방하는데 나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차 못 세운다고 표지판도 세워놨는데 주차장 입구에 딱 가로막고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화해가지고 막 찾았어요. 이제 그 교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찾았는데 그 사람이 왔어요. 술 이만큼 채가지고. 이만큼. 그럼 저 형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말이야 저 서울의 아무개교회 안수집사인데 하바탕 나 차라리 얘기를 안 했어. 내가 여기다 세워놨기로 써니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달래가지고 빨리 가시라고 먼저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우리 잘 다른 데 가서 절대 충주 상일교회 누군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이 복음의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복음의 처신이.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정말 3, 4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을 항상 간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일들, 바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이 복음을 위한 참여하는 일들을 굉장히 열정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결 소리 하나하나가 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복음을 전파.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있는 것처럼 이게 복음 전파가 착한 일이래요. 착한 일. 선한 일 이렇게 할 수 있죠. 착한 일이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것이 어느 거냐? 6절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복음 전파가 착한 일이라. 저는 그 소망의 일들을 한번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라는 말씀.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늘상 승리하고 이루어가는 거룩한 역사를 보기를 바랍니다. 중단돼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착한 일인데 그 착한 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복음 전파의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이 뭐냐 이거예요. 복음 전파 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거기서 또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착한 일 이게 뭐냐?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죠.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과 함께 참여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의 일들을 하는 거, 교회 세워나가는 거,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이 고민을 하게 되죠. 고민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보이면 매인과 복음을 변명한 거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너무나 기뻤던. 왜?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동참하는 일을,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고 협력하는 것이, 잠깐만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잠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 전파일, 착한 일, 이 바울과 함께 참여했던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정말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게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9절 이후에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다 같이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각자 맡은 분들의 역할과 일들을 통해 교회가 이루어져 가죠. 우리가 다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 각 지체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볼 때 각 지체에서 제일 쓸모없는 데가 어딜 것 같아요? 제일 쓸모없다, 이거 없어도 된다, 이럴 때 있어요? 예? 머리카락 없으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예. 그래도 그 쓸모없는 건 아니죠. 내 미용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쵸? 정말 한 손가락 자체가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상황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들 하는데, 우리 이기란 지사님은 죄송하지만 나가서 차 좀 한번 잠깐 이동해 주세요. 예배 중에는 안 되는 건데,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는 그 자리에 세우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복음에 참여한 자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온 몸의 한 지체도 어떻게 필요 없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떤 분은 이 새끼발가락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새끼발가락은 어때요? 어디 가다가 침대 모서리 일을 하는데 부딪히면 어때요? 눈물이 쏙 빠지죠? 그거 띄워놓을 수도 없고. 그쵸? 근데 이 새끼발가락이 없으면요, 새끼발가락은 혹시 세시는 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새끼발가락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위로? 엄지발가락은 되는데. 위로 들어요, 못 들어요? 들려요? 한번 해보세요. 나 새끼발가락 들린다 이러는 분 있어요? 위로 이렇게 들려요? 다른 발가락 다 안 되는데 새끼발가락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저는 안 되는데 혹시 되는 분이 있나 싶어가지고 계속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잘 안. 전체 5개를 다 들면은 들리는데 그 하나만 이렇게 들라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우리 몸의 중심을 못 잡는데. 그래서 내가 깨금발을 떠도 새끼발가락이 딱 잡아줘야지 내가 중심을 잡는데, 중심 잡는 역할을. 그래서 보잘것없어도 요긴하게 쓰이는 거지. 가끔가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코를 보면서 감사할 때가 많아요. 코가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돼 있다면 우산 쓰고 다녀야 돼. 그쵸?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만히 보면 하나하나 하나님은 다 요긴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한 사람 난 필요 없어 아니라는 거죠. 그 역할 자체가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요긴한 역할을 우리가 다 각자 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일들을 하려고 교회에 모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김장하고 수고하는 분들도 있지만 늦게 와가지고 먹어보면서 맛있다 맛없다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보람이 느끼지, 먹어주는 사람 없으면 보람 느껴요, 안 느껴요? 열심히 집에서 반찬 해놨는데 안 먹어봐요. 그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계획이 기분 나쁘죠. 그 와서 먹어주는 사람도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한 부분 감사의 일들을 하고, 내가 일 때문에 힘들어, 이게 아니고 내가 일을 할 수 있음으로 감사해. 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상황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일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한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바울의 매임에 대한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12절에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뭐가 진전이 됐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도 보디발 시대 집에 가서 어떻게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청지기 즉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던 중에 또 보디발 시대장의 부인 때문에 억울한 누명성 감옥에 가요. 자, 감옥에 가면 끝장난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에 갔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야곱 자손의 구원의 역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죠.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것도 못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많은 지인들이 와서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재판 중에 변론을 하기도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아주 요긴한 기회들을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게 감옥 생활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력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13절에 말씀하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으로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도전받고 더 열심히 복음 전파했다는 거죠. 간혹가다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 보면 우리가 기도해주다가 중보 기도해주다가 기도의 힘을 받기도 하고, 그 어려움 당한 일들 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왜 어렵다가 승리한 모습 보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결단과 용기도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굉장히 염려했겠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 유익하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들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 어려운 일이 아니고 더 나은 복 있는 일을 위한 준비와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가지고 낙담하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일, 더 복 있는 일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담대히 전하는, 자기의 역할 속에서 더욱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고, 그런데 두 가지 종류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 일에 대해서 일이 생겼는데, 하나는 뭐예요? 15절에 한 사람은 착한 뜻으로, 또 한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가능하면 아니라 꼭 우리가 이 착한 뜻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으면 참 좋겠어요. 투기와 분쟁과 분노나 아니면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뜻으로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합력했으면 너무 좋겠다. 서로 잘하는 거 격려해주기도 하고, 칭찬해주기도 하고, 고맙다고 인사도 좀 해주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는데 칭찬보다는 고맙다는 인사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수요예배 찬양단이 열심히 찬양 준비해서 하잖아요. 자, 고맙습니다 하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서로 어떤 일을 할 때
지나가면서도 고맙습니다 해주면 마음이 훈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말고 그냥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도 정말 고맙습니다. 송장님 몰라한테 정권사님한테 하셔야 돼요. 맨 밥 해줘 그랬는데 고맙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그냥 당연한 듯이 지나가는 것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요, 괜시리 인사는 나도 즐겁고 인사받는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도 고마워요. 고마워요. 근데 이게 착한 뜻으로 해야 되는데 투기와 분쟁과 뭐 이런 어떤 일들로도 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보실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뻐한다. 왜? 어떤 방도로도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니까 자기는 좋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죠. 진정한 착한 뜻은 어떤 발로가 되느냐?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20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심지어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유익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지금은 이 로마 감옥에서 둘 사이에 꼈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래서 마음은 빨리 고난의 일들이 떠나가고 정말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자기는 행복하고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는 훨씬 더 좋기에 이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유익하기에. 그래서 25절이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고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받아들이지만 내가 이 고생스럽게 감옥에서 이렇게 견디면서 이기는 이 과정 속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의 진보죠. 복음의 전파가 되고 믿음에 더욱 깊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 기쁨을 위하여 내가 견디며 이 고난의 길을 넉넉히 이겨나가겠다. 이겨나가겠다. 자, 우리가 꼭 이어가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나가야 돼.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에.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직분자들, 사나 죽으나 교회를 위해서 해야 돼.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 내가 어떤 일을 하나 못하나 담임 목사를 돕고자 하는 거예요. 내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 복음 전파하는 일들 속에 목회자가 집중해서 비전과 꿈을 세고 나 돼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특별한 게 아니라면, 가능하면 이것이 교회 유익하고 성도에게 유익하다면 그 일들을 협력하고 어떻게 마치고 할까 고민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에게 너무 감사하는데 그런 부분들 속에 나타날 때 그게 뭡니까? 착한 뜻으로 함께 하는데 이 투기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을 오해하고 분쟁하게 되고 하는 일들 속에 투기와 분쟁은 분노는 사람들을 오해해요. 본인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오해해. 자꾸 오해하다가 보니까 자꾸 다른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오히려 문제는 이 일들이 복음 전파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경우도 왕왕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이에요. 그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교회가 교회되게. 이게 중요해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우리가 각 지체가 그러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기억하셔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26절에 같이 본다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26절. 같이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자랑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자랑거리가 되도록.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거리가 돼줘야 돼. 우리 장로님들 자랑거리가 돼. 안수지사님, 권사님들도 자랑거리가 돼야 돼. 우리가 성도가 서로 자랑거리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랑거리를 이제 서로 만들어 가야 돼. 왜요? 서로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딱 제껴놓고 보면 뭐가 있겠어요? 그 예수 안에서 보니까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귀한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앞에 자랑을 해줘요. 자랑이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 자랑이, 즉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고 하는데, 이 자랑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훈계하고 교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들 속에서 더 큰 믿음의 진보를 통해 자랑거리, 더 아름다운 자랑거리가 만들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죠? 너무 아름다운 자랑거리가 많죠. 근데 이제 더 큰 자랑거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용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담임 목사를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자랑하고 막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제 스스로도 얘기를 하면 철저하게 행정이나 이 모든 일들 속에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늘 상의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제가 요즘에 듣던 충격이 좀 있어가지고, 다 목사님이 안 돼. 지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 제가, 후보자 선택도 다 제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요? 내가 했으면, 그래서 내가 했으면 집사님도 넣었을 텐데, 아쉽네요. 그래서 내가 있으면 다 넣었을 텐데. 왜냐면 이름 연주에 따라 쭉 이름을 대상자들 뽑고 주일성수 11조 봉사사역 쭉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온 것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의 조건에 맞는 사람들 추려내고 개인 면담에서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준비를 더 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또 그분 의사대로 빼놓고 요번에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분들은 우리가 후보를 넣어서 이번에 다 후보 공천을 한 거든요. 어떤 분들은 고맙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왜요? 당연히 후보가 되셔야죠. 그랬더니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뛰는데 저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조금 더 준비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너무 즐거워하고. 그렇지만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부족감을 얘기를 해서 그럼 더 준비하십시오 했던 적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교회 임직이나 공천되고 모든 일들 속에서 가만히 보면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자, 저는 어떨까요? 저는 다 마음에 들까요? 저는 물론 다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안 그러면 또 나는 마음에 안 들었나? 또 이런 얘기 나올까 봐. 저는 당연히 다 후보로 공천하면 축복해주고 하는 일들이니까 다 마음에 두고 기뻐하죠. 그렇다고 100%다 마음에 흡족한 일만 있을 수 있나요? 아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조금 아닌 것 같아도, 내 마음 조금,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성도들이 선택한 거라면 저는 받아들이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자격이 되는 분들은 다
올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리고 성도들의 선택과 판단에 맡기자. 우리 장로님들이 오케이 동의하셨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이번에 후보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또 그걸 다 받아들여서 전체 100%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피택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인근의 다른 교회는 선택되신 분이 없어서 막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뭐 어떻게 고민도 하고 몇 번 맞는 상의도 하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랑하는 소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우리 자랑거리가 풍성해져야 돼. 자꾸 좋은 건 자랑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는 얼마나 미인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얼마나 자랑거리가 돼. 우리 목사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 자랑스럽습니다. 자랑거리가 자꾸 풍성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도록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이번 임직을 통해서, 임직자 피택되신 분들 통해서 더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자랑거리.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우리 장로님, 단수익생 권사님 다 자랑거리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자랑거리가 돼요. 우리는 단풍이 풍성해요. 대표적인 단풍이 권기녀 권사님이에요.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단풍 보러 간다, 코로나 시대에 걱정했더니 어딜 가요, 내가 단풍인데 그러셨는데, 요즘엔 걱정스럽게 자꾸 낙엽이라 그러셔서 이제 낙엽이라고. 그러면 경기녀 권사님은요, 단풍을 지정해 줘야 돼. 아셨죠? 사라회에서 이제 단풍은 누굽니다. 아셨죠, 경기녀 권사님? 지정하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다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잖아요. 자랑거리를 만들어 가고요. 또한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임직을 할 때 모든 일에 교회 자랑거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서로 자랑스러움이 돼야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랑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풍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27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게 합당한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고맙다고 인사하지만 같이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떠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기를 최선을 다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대적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고 우리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대적받았다는 것은 심리학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뭔가 자기 어떤 일들 상에서 미움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자유를. 나중에 또 이제 그 설명할 때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대적자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 대적자들도, 세상도 그렇고. 근데 그것은 대적자들에게 멸망하는 증거고, 우리에겐 구원의 증거를, 구원받았다는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세상 걱정하지 말고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거룩한 승리자가 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선한 일을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 통해 사람 앞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거리가 돼야 돼. 그것도 풍성한 자랑거리. 우리가 그런 거룩한 자랑거리를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